시간이 되었습니다.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며 2024년 6월 14일 금요일 새벽 기도에 함께 시작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 함께 읽을 기록된 하나님 말씀, 구약의 말씀 신명기 제29장 1에서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 308쪽경에 있는 신명기 제29장 1에서 6절까지의 말씀 오늘 함께 읽고 묵상합니다. 저 여러분이 한 절씩 마지막 6절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호렙에서 이스라엘 자손과 세우신 언약 외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여 모압 땅에서 그들과 세우신 언약의 말씀은 이러하니라. 모세가 온 이스라엘을 소집하고 그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너희의 목전에 바로와 그의 모든 신하와 그의 온 땅에 행하신 모든 일을 너희가 보았나니 곧 그 큰 시험과 이적과 큰 기사를 내 눈으로 보았느니라. 그러나 깨닫는 마음과 보는 눈과 듣는 귀는 오늘까지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지 아니하셨니라. 주께서 40년 동안 너희를 광야에서 인도하셨거니와 너희의 몸에 옷이 낡아지지 아니하였고 너희 발의 신이 헤어지지 아니하였으며 너희에게 떡도 먹지 못하며 포도주나 독주를 마시지 못하게 하셨음은 주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신 줄을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지난주 수요일부터 이번 주 목요일까지 우리는 신명기 28장에 기록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임할 수도 있는 저주에 대해 함께 읽고 묵상했습니다. 쉬운 본문이 절대로 아니었습니다. 솔직히 축복 또는 복과 관련된 말씀을 읽을 때보다 저주, 심판, 파멸과 관련된 말씀을 읽을 때 아마도 거의 모든 이들의 마음이 무거웠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읽는 우리도 이러한데 그 말을 직접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해야 했던 모세의 심정은 더더욱 힘들지 않았을까요? 그럼에도 모세가 꽤 길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내리실 수도 있다라고 하는 이 저주에 관해 언급했던 이유는 매우 간단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잊고자 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자 하지 않으며 그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곳 원주민들처럼 목석으로 만든 거짓 신들 앞에 절하며 온갖 악행을 멈추지 않을 때 어제까지 우리가 읽어왔던 저주들이 그들에게 반드시 임할 것이다 라고 모세는 경고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이 경고를 반대로 생각해 보면 저주 받을 일들을 이스라엘이 앞으로 행하지 않고 지금까지 모세를 통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주셨던 규례와 율법들에 청종하고 순종하면서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고자 할 때 하나님은 그들에게 때에 따라 필요한 은혜와 복을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어제까지 모세의 말은 단순히 이스라엘을 경고하거나 또 협박하기 위해서 했던 말들이 아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앞으로 미래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 살게 될 때에 어떻게 해야지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그들이 누리며 살아갈 것인가에 대해 모세는 간접적으로 일러 주었던 것입니다. 앞으로 모압 평지에서 출발하여서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땅에 들어가려고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모세는 함께 갈 수 없었습니다. 비록 그가 백성들과 앞으로는 함께 하지 못하더라도 모세는 백성을 진심으로 사랑하였기에 어제와 같이 저주에 대해 설명하였던 것입니다. 한편 모세는 오늘부터 어제까지와는 조금은 다른 주제로 백성들에게 설명하기를 시작합니다. 우선 29장 1절을 우리 새번역 성경으로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것은 주님께서 호렙에서 이스라엘 자손과 세우신 언약에 덧붙여서 모세에게 명하여 모압 땅에서 이스라엘 자손과 세우신 언약의 말씀이다. 오늘부터 모세는 모압 땅에 머물면서 가나안 땅 입성을 준비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여호와 하나님 사이에 체결한 계약들에 대해 이야기하기를 시작합니다. 오늘 기준으로 약 40년 전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의 지도하에 애굽을 막 탈출하고서 3개월간의 광야길을 걸어 그들은 시내산에 도착했습니다. 하나님은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언약을 맺으셨으니 그 언약을 가리켜 학자들은 시내산 언약 또는 호렙산 언약이라고 부릅니다. 시내산이나 호렙산이나 둘 다 서로 같은 것을 가리키는 이름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로부터 1년이 못 되어 시내산을 출발하였는데 광야를 거쳐 모압 평지에 이르기까지 약 40년의 시간이 흘렀습니다. 이 기간 동안 이스라엘 공동체는 세대 교체가 일어납니다. 지금 모압 평지에 머물고 있는 세대는 출애굽 제1세대들의 자녀 세대입니다. 이들 자녀 세대들이 40년의 시간이 흘러 이제는 40대, 50대 기성 세대가 되었고 이들과 또 그들의 또 자녀들을 대상으로 하나님은 새로운 언약을 맺고자 하십니다. 그 새로운 언약이 모압 평지에 있을 때에 체결된 것이다라고 하여서 학자들은 언약의 이름을 모압 언약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그런데 시내산 언약과 모압 언약은 내용상에 있어서 큰 차이는 없습니다. 시내산 또는 호렙산 언약에서 제일 중요한 것이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되시기로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로 약속하였다라는 점입니다. 모압 언약은 시내산 언약의 핵심 구절들을 반복하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굳이 모압 언약이 이 시내산 언약과 차이가 나는 점을 말하라 하고 한다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하나님 되심을 모압 언약은 지난 40년간 이스라엘이 광야를 거닐면서 본인들이 직접 경험하였던 바를 토대로 백성들에게 자연스럽게 언약대로 살 것을 모세가 요구한다라는 점입니다. 예를 들어 오늘 모세는 기념비가 될 만한 과거의 사건 하나를 5절과 6절에서 언급을 했습니다. 5절과 6절을 세 번역으로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나는 40년 동안 광야에서 너희를 인도하였다. 그래서 너희 몸에 걸친 옷이 헤어지지 않았고 너희 발에 신은 신이 닳지 않았다. 너희는 빵도 먹지 못했고 포도주나 독한 술도 마시지 못했다.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필요한 것을 주어서 내가 바로 주 너희의 하나님임을 너희에게 알리고자 하였다. 지금으로부터 약 4,000년 전 모세 당시의 광야는 낮이면 40도에 육박하는 높은 기온과 또 뜨거운 모래 바람 때문에 사람이 입은 옷과 신발이 땀에 섞여 금방 손상이 될 가능성이 높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모세는 이스라엘이 지금까지 40여 년 동안 광야를 통과하면서도
그들이 입은 옷과 그들이 신은 신발이 결코 낡아지지 않았다라고 말을 하지요. 또한 광야는 마실 물과 먹을 음식을 쉽게 구할 수 있는 곳이 절대로 아닙니다. 사람이 생명을 지켜나가기 위해 꼭 필요한 물과 식량을 구하기가 참으로 어려운 것이 바로 광야입니다. 그렇게 이 광야를 40년간 거닐어야만 했던 이스라엘로서는 그들의 생명을 결코 장담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데도 지금 이스라엘은 건강하게 잘 살아있고 얼마 후면 새로운 지도자 요수아와 함께 요단강을 건널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그들이 40년 지난 광야 시절 때 충분한 물을 마셨고 음식을 섭취했기 때문일 것입니다. 이것들을 그들은 광야에서 어떻게 구할 수 있었지라고 모세는 말하고 있습니까? 오늘 6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주 너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신 것이다 라고 모세는 설명합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에서 나와 여기 모압 평지에 이르기까지 지난 40년간의 시간을 모세가 회고해 보십시오 라고 말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과거의 시간들을 떠올려 보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 공동체와 늘 함께 하시고 그들을 생명의 길로 여태까지 인도하셨음을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새롭게 깨닫게 해주기 위해서였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앞으로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시고 이스라엘을 보호해 주실 유일한 분이심을 온전히 이스라엘이 신뢰할 것을 모세가 요청하기 위해서였을 것입니다. 우리 찬송가 301장 가사 중에 이런 고백이 있죠. 자나깨나 주의 손이 항상 살펴주시고 모든 일을 주 안에서 형통하게 하시네. 자나깨나 주의 손이 항상 살펴주시고. 찬송가 301장의 이 가사의 고백은 오늘 모세의 고백이기도 이스라엘 백성 공동체의 고백이기도 또한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요 간증이기도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하루도 우리 주님만 의지하며 하나님께서 주시는 힘과 용기 가지고 새롭게 우리에게 주신 오늘 하루 힘차게 시작하겠습니다 라고 고백하며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를 드리며 신명기 말씀 묵상 제116번째 시간을 모두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삼위 하나님께서 오늘 신명기 말씀 묵상 중에 저와 여러분에게 들려주신 하나님의 음성과 뜻을 다시금 떠올려 보고 싶습니다. 이 시간 우리가 말씀 묵상 중에 깨닫고 다짐한 바대로 우리 정말 그렇게 살아가게 해달라고 이 시간 하나님 앞에 기도드리기를 원합니다. 우리 성도님들과 가족분들 또한 이웃분들 중에 하나님의 고쳐주심, 치료하여 주심, 회복시켜 주심을 놓고 간절함으로 기도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이 시간 우리 또 같은 마음 같은 뜻으로 함께 중보하며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고쳐주십시오. 하나님 회복시켜 주십시오. 하나님 두 손 붙잡고 일으켜 세워 주시옵소서. 여전히 계속되고 있는 세계 곳곳의 전쟁과 또 내전을 하나님 멈춰 주십시오. 하나님 진정한 평화가 강물처럼 온 땅 또 이곳 한반도에 흐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지막으로 우리가 가지고 나오는 간절한 기도 제목 하나님께 아뢰며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으로 우리 더 가까이 나아가겠습니다.
함께 개인 기도 시간 갖습니다.